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뷰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복음을 들고 사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들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감정만 채우고 기쁨만 주고 평안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복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나중에 모습의 정답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또한 기도, 또한 성령 체험, 이 모든 것에서 힘을 얻어서 결국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더욱 전문가이신 여러분께서 복음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함께 주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 참 좋겠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핍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의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 원래 자기가 지냈던 고향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으로 피신할 만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복음들을 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세례까지 베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받은 사람 중에 꽤 유명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를 받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 땅에서는 세례가 곧 성령 세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는데 특이하게 사마리아는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지역의 이제 특별한 모습 때문인데요.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율법이나 말씀을 그곳에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은 땅이라 생각해서 그곳에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하지 않는 상태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키워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 자신 마음대로 행하는 믿음, 교육과 훈련이 없었던 것이고 어떤 올바른 지도자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곡된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왜곡된 모습을 이제 마술사 시몬이 표현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제가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의 안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행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유명한 마술사였어요. 실은 마술사이지만 주술사입니다. 주술사.
어떤 사기 행각, 그러니까 마술로 인해서 주술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행동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해서 돈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도들의 권능을 돈 주고 사고 싶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자신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최고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안수의 성령 세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신기함을 받아서 세례도 받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령을 갈급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껏 표현했고 배웠던 것이 삶에서 잘못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권능을 자기한테도 주라고, 이제 자기가 했던 것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 신앙에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은 시몬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최고의 종교적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돈 주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돈 주고 샀던 그런 종교의 삶에서 함께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도 돈으로 함께 망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깃에 너는 전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지금 시몬이 나와서 갈급한 것은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세상의 것을 가득 차서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로, 주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다른 것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 기쁨, 내 감정, 내 우울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런 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물론 치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으로 권능을 채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면 망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